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07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하여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모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세상이 항상 순리대로만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죠?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신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들은 세상이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되게 하고 악한 사람, 못된 사람들이 안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잘못된 길로 자꾸만 빠질까 하면서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고 심지어는 세상을 막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요, 항상 오를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옳은 일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틀린 일이 있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의롭다는 것은요, 틀림없이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옳으면 옳은 것, 그른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에는요, 옳은 일이 있고, 그리고 그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일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잘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할까?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요. 옳은 일은 옳은 일대로 흘러가고 그런 일들은 그런 일대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옳은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런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복되고 아름답게 나의 삶을 이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후대까지라도 내 이름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 신실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옳고 신실하고 바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활을 맞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얼마나 이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온 유다의 백성들이 다 슬퍼하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시를 지어서 그 영전에 바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슬픈 노래라 해서 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그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시를 지어 바칠 정도로 그렇게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다윗 왕, 솔로몬 왕, 가장 위대한 왕들이죠. 이 사람들을 제하고 나머지 약 30명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왕을 누구냐고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요시야 왕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훌륭하고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시야 왕이 아주 젊은 나이 39살밖에 안 됐는데, 예? 39살, 우리나라 나이로 39살. 그러니까 실제로는 38살밖에 안 됐는데 그 꽃 같은 나이에 활을 맞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요시야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고 못된 왕이었던 므낫세라는 왕의 손주였습니다. 그런데요,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못된 왕이었는데 이 손주는 그 므낫세 왕이 죽고 반란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한 사람들이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너무나 형편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배운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또다시 그 왕을 몰아내고 그 아들, 다시 말해서 므낫세 왕의 손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어요. 8살. 여러분,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왕이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 산 것도 별로 보질 못했어요. 아직 철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그 못된 짓을 배우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8년 만인 16살 때에, 16살이면 사실 철없는 어린애죠. 그런데 이 16살 때에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나라가 나가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성전을 아주 깨끗하게 보수를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연보, 그 창고에 성전을 지을 연보가 얼마가 남았는지, 모자라면 자기가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연보돈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헌금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찾아보러 갑니다. 그래서 그 연보 창고를 막 뒤지다가 거기서 성경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그게 신명기 성경이었습니다. 신명기. 그것을 쭉 읽다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의 자신의 조상들이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이 왕조가 성립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을 바로 짓고,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퍼져 있던 모든 그 우상들의 산당들, 다시 말해서 우상들의 모든 제단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에 있는 유월절을 지금 다시 완벽하게 지켜야지 되겠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나라의 유월절을 이제부터는 제대로 지켜라. 내가 찾은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 조상들이 지켰던 유월절 이 의식을 그대로 지켜라. 초막절과 유월절과 이 모든 절기를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나라에다가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요시야 왕을 통해서 점점 부강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주전 609년, 그러니까 요시야가 38살, 만 38살이 되던 해에 애굽 나라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유대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네? 그러니까 막아야지 되겠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막 군대를 이끌고 무깃도라는 성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 애굽 왕이, 애굽의 그 파라오가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 나라를 정벌하려고 지금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길만 터주십시오. 내가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를 돕기 위해서 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라는 곳, 갈케메시라는 곳으로 지금 아수르 나라를 도우러 가는 중이니까 유대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막지 말고 길을 터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실 그 나라를 돕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서 도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이 유대왕 요시야께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고 나를 막지 말고 그냥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사신을 보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보다 14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스루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스루라는 나라는요, 약 한 1000년 가까이, 1000년 이상을 이제 강성한 나라로 군림하고 있던 그 중동 지역의 가장 세고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반란이 일어나서 조그만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 유명한 바벨론의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잡혀가서 부르는 노래가 그 유명한 오페라 아이다의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 이 바벨론이 새로 생겼는데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를 침범해서 심지어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점령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급하니까 그 당시에 자기네 나라만큼이나 강했던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험하게 됐으니 만약에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지켜주면 우리가 절대로 당신네 나라와는 평화협정을 맺고 당신들과는 좋은 교류를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신을 보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 네가 가서 아수르를 도와라. 그래서 지금 이 아수르의 왕이 애굽의 왕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요시야 왕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심실하게 섬기고 나름대로 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그런데 똑똑하고 그러니까 정세를 쫙 꿰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아수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수르가 다시 살게 되면 우리는 또 힘들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수르는 빨리 망해야지 돼. 자, 그런데 지금 애굽이 항상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그리고 아수르가 조금 약해지면 남쪽에서 애굽이 그렇게 이 유다를 괴롭혔거든요. 힘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애굽도 딱 내가 쳐버리면 아수르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그러면 우리가 강건해 줄 수 있겠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변장을 하고 무기또에서 이 애굽을 막아서 애굽을 이겨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시야가 활에 맞아서 쓰러지게 되고요. 전쟁터에서는 제대로 치료할 수 없으니까 급히 예루살렘으로 이 마차에 태워서 데리고 왔는데 결국 버티지 못하고 요시야 왕이 죽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실했던 왕, 예?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했던 왕,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제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유대 땅의 모든 산당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려고 했던 그 왕이 왜 39살의 그 꽃다운 나이에, 그것도 편안히 죽은 것도 아니고 화살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야지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 신실했던 왕 요시야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그것도 전쟁에서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담대히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움켜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특징,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대부분
나만한 사람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야, 우리 교회에서 나만한 믿음 있어? 되게 그런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교만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그래요. 야, 나한테 대적한 놈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나보다 잘난 놈 있어? 나보다 센 놈 있어?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교만함과 그 자만심이 자신을 쓰러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시야는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가 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나 정도의 능력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지금 아수르도 멸망해 나가고 있어. 이때 내가 애굽 왕만 죽이고 애굽에 이기면은 애굽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내가 우리나라 강성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내 능력이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생각이 딱 머리에 사로잡히는 후부터는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안 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응? 내 뜻을 누가 거스린다는 것이야. 그래서 사실 애굽 왕 느고가 이 자기도 사실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신의 명령을 어길 수 없으니까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막으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항상 최우선으로 여겼던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내버려 뒀어야죠. 하지만 내가 얼마든지 이 느고 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느고 왕을 막으면은 이제 아수르도 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겠죠. 그죠? 애굽 왕 느고에게 너 가서 이제 아수르를 도와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던 요시야가 자신의 욕심과 자만심이 딱 마음에 잡히는 순간 하나님의 뜻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시야가 오히려 변장을 하고 느고 왕과 싸우다가 화살에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자만심, 자부심, 내가 뭐든지 해야지 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앞세우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나의 모든 것을 매 순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도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8살의 왕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지금 느고 왕을 보내고 있겠지. 애굽 왕을 보내고 있겠지. 그래, 나는 지금 내 생각에는 지금 요 애굽 왕 탁 그냥 죽여버리면은 애굽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우리나라가 강건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이 딱 자리 잡고 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고 이제 전쟁에 나갔다는 겁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요시야가 38살의 꽃다운 나이에 화살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고집, 내 욕심, 내 자만심 담대히 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가 됐는 줄 아세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렸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요즘 정치권에서 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똥같이 여긴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자신에게 있던 로마의 시민권, 모든 재산, 모든 바리새인이라는 권세, 그리고 학식,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앙하는 그런 사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욕심, 모든 자만심, 모든 고집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내 고집, 내 욕심을 이끌어 나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그 앞에 머리 숙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자기의 욕심, 그것 때문에 요시야가 죽었을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자꾸만 내 고집 때문에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결국 하나님도 나의 삶을 외면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발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발락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 특권, 그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갈 때 결국 그 앞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렇게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자기 욕심 때문에 나귀를 마구마구 때리면서 그렇게 세상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눈을 부릅던 천사를 보지 못했던 발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셔서 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지금 저 앞에 지금 주의 사자가 너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지 않느냐? 그게 보이지 않느냐? 하고 깨우쳐졌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길, 내가 생각하기에 반드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시야 왕도 자기가 얼마든지 애굽 왕 느고를 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거기서 대항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은 내가 굳이 거기에 반기를 들 필요가 없지. 그리고 슬그머니 빠졌으면 어떻겠습니까? 유대 땅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어졌을 것이에요. 요시야도 더 오랜 세월을 유대를 더 강건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왕 노릇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왕으로 추앙받는 그런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가 요절한 후에 애굽과 아수르의 바벨론에 의해서 왕들이 계속해서 1년, 2년, 8년, 9년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그냥 애굽이 야, 그 왕 너 싫어. 내려가. 그리고서는 애굽이 다른 왕 딱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 바벨론이 너 자격이 없어. 그리고 바벨론이 원하는 왕 딱 세웠어요. 그런데 너무나 형편없네. 1년 만에 다시 딱 뽑아버리고 또 새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9년 후에 결국 바벨론이 유대를 쳐들어와서 유대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요시야가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고집에 빠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기 때문에 결국 요시야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고, 유대도 결국에는 유다라는 나라도 20년 만에 멸망당하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신실했던 왕 요시야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요시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온전한 결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내 믿음, 그것 다 좋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는 완전히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